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인데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귀중한 말씀이 다 농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비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크게 한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 내 관점과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짓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그런데 막상 따져보면은 자기하고 관계가 나빠서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이지 다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을 만나보면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털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는 것, 요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있죠. 이제 이 판단의 종점에는 심판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보면은 이 판단이 자꾸 더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권까지도 침범할 수 있는 위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권까지도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고유 영역인데 그까지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우를, 신앙적인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판단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비판은 그 비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험담하는 것이죠. 수근수근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험담, 비방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체로 거기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수치된 것, 과거를 자꾸 덜추어냅니다. 이제 덜추어내서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약점이 진짜 그거니까 그거 드러내는 거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있는 약점이니까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험담 비방은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추어내니 이거는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들추어내는 이런 악한 의도 앞에 있는 것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것도 비방이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들추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하면 음모를 세우는 거죠. 만들어서 역적으로 나라의 충신을 역적으로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아주 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공동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공동체의 멤버들이 있는데 근거 없이 수근거리는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공동체에 반드시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보면 근거 없이 수근거리는 사람들을 반드시 제거하라, 이런 이제 리더십의 이론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심판권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수치된 것을 드러내지 말라.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드러내어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 죄인된 속성에서 제일 재밌는 게 요거거든요. 비판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대는 거, 이거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카타르시스 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비방을 한다, 그게 당장 빠르자면은 며칠 내로 아니면 몇 개월 내로 아니면 몇 년 내로 내가 그때 비방하고 판단했던 것이 내게 올가미가 되어서 또는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진다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야당할 때 여당을 하는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하는 사람이 여당을 하는데 자기가 정치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야당일 때 여당 공격했던 거 그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당이었던 사람이 야당이 되어서 자기를 똑같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정치 판도를 우리가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정치 판도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신앙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비판하는 건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는 혀 이것을 잠언서에서는 악한 혀라고 말하고 잠언서의 그 잠언에 나온 지혜로운 자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잠언서에서 악한 혀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혀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 잠언을 볼 때 잠언의 지혜는 이 잠언의 지혜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지혜 두 가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건 뭐 잠언의 지혜죠. 그건 대주제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 줄 압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1장에서 31장을 보면 챕터가 31장까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챕터 2개를 빼고는 다 말에 관한 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관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비판에 관해서는 산상수훈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또는 비방 험담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산상수훈을 보면요, 이 가장 거룩한 말씀, 가장 주옥과 같은 말씀인데 저 하늘에 있는 높고 거룩한 천사들이 대화하는 그런 고결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비판하는 것, 비방,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 자, 그 다음에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떨 때 옆에서 가만히 누구끼리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제가 그 두 사람이 과거에 뭐 했는가를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가짜치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자기 눈은 이만한 들보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있는 티 하나 그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여러분, 신앙은 근본적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다른 사람의 흠을 참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는요, 자기 자신의 들보는 그렇게 못 보는데 신기하게 웬만큼에서는 안 보이는 티까지도 찾아냅니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자기는 살피지 않고 남만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신앙은 물론 다른 사람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죠.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공경에 처해 있는가, 이 코로나 팬데믹인데 뭐 밥은 먹고 사든지 그런 의미에서 살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피는 것이 아니고 저 인간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런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필 때는 다른 사람이 티가 보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는가 그걸 위해서는 살피지만 다른 사람의 흠이 무엇인지를 위해서는 살피지 말고 너 자신의 들보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봤다시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입니다. 순서. 우선순위죠. 자,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7번째, 8번째로 생각하는지 그 차이예요. 다 얘기해 보면 세례받고 교회 직분 받는 사람들은 다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몇 번째로 구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기 할 거 다 챙기고 자기 시간 다 챙기고 자기 물질 다 챙기고 하다가 심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제쳐놓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네가 먼저 뭘 보느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살피는 것은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6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이거는 거룩한 것은 이게 이제 구약의 거룩성하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런 거하고 같이 자세히 보면 매칭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앞에 던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개나 돼지가 거룩한 것이나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웨이스트하는 겁니다.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고 자칫하면은 이 거룩한 것이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나 개, 자 여기서 이제 돼지나 개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아마 개나 돼지는 말할 겁니다.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짐승들의 용어로 말하면 인간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자기들은. 그만큼 거룩함과 진주는 개나 돼지들이 볼 때는 인간이 훨씬 더 미천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개나 돼지를 여기서는 꼭 개나 돼지 그 가축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징성이죠. 잘못하면 낭비하게 되고 오염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고 진주의 가치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아무리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전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인류의 수천 년 역사의 많은 가르침과 권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수훈은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논리를 확대해서 보면 전 세계 인류적으로 가장 위대한 교훈은 이 산상수훈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귀중한 이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을 개나 돼지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해본들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것과 이 진주가 자기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때 또 그만큼 진주처럼 그만큼 또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가만히 보면은 또 이 목회를 경험해 보면 신앙은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보면 성숙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숙하고 안 성숙한 사람이 좀 성숙해야 되는데 안 성숙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달란트 비유하고도 똑같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더 받아서 10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는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식으로 하자면은 이 달란트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5달란트는
한 4달란트 되고 3달란트도 4달란트 되고 1달란트는 4달란트까지는 안 되지만 3달란트 뭔가 비슷하게 그 공동체가 다 비슷하게 돼야 되는 이런 좀 사회주의적인 식이 있어야 뭔가 좀 공평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은 이게 하다 보면은 더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하고 안 잘하는 사람이 좀 잘해야 되는데 안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안 나와요. 그게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보면 똑같아요. 안 들어야 될 사람은 계속 와서 들어야 될 사람은 계속 안 와. 이게 목회자의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오늘은 누구라기보다는 요런 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듣고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거 열심히 준비해 가는데 마침 그날은 그 사람이 안 와. 실감 안 나죠? 한번 해보세요. 실감이 나요. 이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오고 안 들어도 될 사람은 계속 와서 들으니까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하고 못 잘하는 사람은 못 잘하고, 이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미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는 것만이라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게다가 진주와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또 그것까지서 받아서 누리니 얼마나 가치가 고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개와 돼지, 표현이 자꾸 이상한데 이 개와 돼지처럼 정말 귀중한 것의 가치를 알아서 좀 고결하게 귀중하게 돼야 될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미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신앙적으로 한번 잘하기 시작하고 말씀의 맛을 알고 신앙생활의 그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그걸 알면은 계속해서 독수리 날아가듯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템포를 늦추거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알아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아이 참네. 아무리 적어놔도 안 본다니까요. 워낙 크게 적어놓으면 안 봐요 사람들이. 구하러 주실 것이 여기 있잖아요. 몇 분은 딱 이렇게 지적했는데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요거는 이제 올해도 붙여놓고 내년까지 붙여놓을 겁니다. 요거 2개는 한 2년 정도 붙여놓을 건데 요 앞에는 뭘 붙여놨죠? 기억 안 나죠? 2년 동안 이만큼 대문짝만, 이게 대문짝보다 더 커요. 여러분 이 높이 내리니까 안 크지?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대문짝에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안 보는데 이거 이쁘라고 붙여놓은 것도 있겠지만은 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 앞에는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붙여놨잖아. 이제는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면 됩니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안 적혔는 게 하나 있는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좋은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는지 알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셔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누구하고 싸워서 홍길동이하고 싸웠는데 실컷 터졌어. 우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왔다 그럽니다. 아빠, 내 홍길동한테 싸우는데 실컷 터졌어. 홍길동이를 내가 크게 한번 이기고 싶은데 칼 좀 주세요. 미안합니다. 아침에 좀 무시무시는,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이 아빠가 주는 칼 가지고 홍길동을 찔러야 되겠어.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자식이 칼을 달라고 그 구하는 것을 줍니까? 안 주죠. 뭘 줍니까? 더 좋은 것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나오죠. 애야 이리 와봐라. 앉아라. 네가 홍길동이한테 맞아가지고 상처받고 아픈 건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 홍길동이를 찌르고 칼을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그거 줄 수 없다. 그래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 앞으로 네가 홍길동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태권도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내일부터 아빠하고 태권도를 하자. 아니면은 태권도 도장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왜 싸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싸웠냐? 그러면 네가 홍길동이를 칼로 찌를 게 아니고 아빠가 좀 도와줄 테니까 홍길동과 화해해야 되겠다.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여러분 아버지가 조직폭력배인데 아들이 아빠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조직폭력배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조직폭력배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까? 아들 말합니다. 그래 너는 내보다 더 훌륭한 조직폭력배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 조직폭력배라 할지라도 너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자식이 구하는 바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지 않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줬는데 그 좋은 것의 가치를 모르고 준 것도 모르고 내가 구하는 그것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7절 11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무엇? 더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기 볼 때 구하라 주실 것이다. 밑에는 안 적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아니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는 한 번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해서 문이 안 들려 그럼 두 번 해. 세 번 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미국도 그렇잖아요. 초인종 벨을 한번 딱 누르는 소리에 바로 주인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은 2층에 있으면 초인종 누르고 안 나오면 한 번 더 눌러보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눌러보는 거예요. 초인종 그 주인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의 지속성을 가지고 20년 기도할 수도 있고 30년 기도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오늘 기도했는데 바로 내일 응답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지속성입니다. 그렇죠?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황금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는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구약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전체의 성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귀중한 황금률. 그게 뭐냐? 참 일상적인 말로 했어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자,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죠? 네가 먼저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먼저 남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 산상수훈에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속에 몇 가지 원칙이라면 원리라고 말하겠죠. 원리. 무엇을 해도 은밀성이 있었습니다. 어제 뭐였죠? 구제, 기도,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죠? 자, 원리는 뭡니까? 어떤 개개적인 사건이나 항목들 그걸 관통하는 법칙, 그게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를 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나중 하라는 거고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원리를 여러분이 산상수훈은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은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밀하게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남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도 먼저가 있습니다. 대접받는 게 먼저입니까? 대접하는 게 먼저입니까? 대접하는 게 먼저죠.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집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외롭게 있어. 쓸쓸해. 그래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는 왜 친구도 없고 외롭게 있냐니까 맞아. 이 세상 친구들 다 나쁜 놈이라고. 내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말이지. 근데 옆에 또 그 이웃 보니까 홍길동에는 얼마나 홍길동에게 사람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많이도 찾아와요. 자기는 한 명도 안 찾아오고 전화도 안 와. 왜 홍길동에는 많이 찾아오고 전화도 많을까? 왜 그럴까요?
홍길동이는 자기 친구가 찾아오고 전화 오는 것보다 더 많이 먼저 찾아가고 더 많이 먼저 전화해요. 자기는 전화 한 통도 먼저 안 해. 누구도 한 번도 자기는 먼저 남을 찾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지. 아무도 전화 안 하지. 자기가 먼저 한 번도 화해하기 위해서 손을 한 번도 안 내밀어.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그 사람도 안 찾아와. 근데 홍길동이는 먼저 전화하고 아침에 먼저 찾아가 보고 자기가 혹시나 말이라도 실수했으면 먼저 찾아가서 야, 이런데 내가 이렇게 말 실수했으면 네가 용서해라. 내 본심은 그거 아니었다. 언제나 먼저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 왜 사람들이 내게는 이렇게 대접을 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대접을 안 할까라고 왜 사람들이 이럴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나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줬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 별거 아니에요. 황금률이 저 TBS 에베레스트 산 한쪽 그 동굴 속에 2000년 동안 뭐 이상하게 숨겨진 비경의 원칙이 아니고 황금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 그럼 먼저 해주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자, 세상을 탓하지 말고 그 세상을 탓하는 그 내용을 나는 세상에게 해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신 황금률이고 이걸 예수님께서 이게 구약 생활 구약에 나타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황금 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데 이게 바로 황금 원리. 우리는 이걸 정말로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아이고 목사님 이민생활 자체가 좁은 문인데 여기서 또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민생활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전부 다 부유하게 살고 전부 다 배에 기름기가 있고 집에 들어가면 전부 다 상이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민생활의 삶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살고 있고 훨씬 더 힘든 삶을. 그런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삶이 벌써 좁은 문이요. 그거 말하기 전에 이 좁은 문을 처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면은 아까 얘기한 거 마찬가지다. 그 안에 진주와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고 정말 호화롭게 편안하게 게으르게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자기 쾌락할 것 다 하는 그런 넓은 문이 아니고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뺄 거 빼고 손해보고 그것들 통과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보면은 진주와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열매 얘기가 나오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열매로. 나무의 가치는 물론 어떤 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나무는 관상하기 위해서 아주 기괴하게 또는 어떤 고상한 어떤 것들을 닮은 모양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관상용 나무 말고 일반적인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관상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나무가 아무리 잎사귀가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그거는 원래 나무의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나무의 목적은 열매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가치는 신앙의 열매로 아는 것이죠. 뭐 교회 올 때 명품 가방 들고 뭐 명품 뭐 이상한 희한한 옷 입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인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가치는 신앙의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한 사람의 성품의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고, 얼마나 주님을 많이 섬기느냐에 대한 봉사의 열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느냐에 대한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로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보상을 결정할 때는 열매로 보상하지 잎사귀나 모양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21절에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어떤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을 듣는 유대인들, 그 사람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까지도 하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잣집에서 매일 짐승이 와서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지나가면, 그 마을에 부자가 마차 타고 지나가면 전부 다 그 마을에 있던 거지들 또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인님 뭐 좀 먹을 걸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잣집의 주인이 가다가 자기한테 와서 주인님 먹을 것을 주시오 하는 그 모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먹을 걸 줍니까? 아니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에게 먹을 걸 줍니다. 그랬던 그 케이스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의 모든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인님 먹을 걸 주세요. 그 케이스처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바로 그 일상적인 상황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너는 이거 좀 먹어, 너 이거 좀 먹어, 다 주지 않습니다.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몇 사람을 주는 겁니다. 그 케이스가 여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말하면은,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겁니다. 주인님 괌을 잘 지르고 여기 내가 이뻐요,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안 해도 주인이 가다가 저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막 무성하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허장성세하고 겉모습을 크게 하고 말을 잘하고, 우리도 알잖아요. 저 사람은 열매 없는 거다.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잎사귀를 많이 늘리고 모양을 좋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진짜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내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내가 정말 봉사의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전도의 열매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 말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다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자,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집을 지었어요. 그죠? 두 사람 다 이 말을 들었어요. 차이점은 뭡니까?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고. 이게 평소에는 똑같아요. 근데 폭풍이 확 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스라엘의 기후, 건기 우기 이렇게 배울 때 갑자기 확 몰아치는 폭풍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폭풍이 확 몰아치면 비가 억수같이 오면서 이제 사막에 와디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억수같이 오면서 막 무너지고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폭삭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집은 하나 지어졌는데 그 안에 뿌리는 모래라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즉 삶에 좀 어려움이 닥치면은 금방 폭삭 내려앉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부터 행하기 시작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자동적으로 반석 위로 옮겨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석 위에 져서 폭풍이 몰아쳐도 든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뭔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나 행함일 때
행함이 있을 때 반석 위에 세워서 든든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다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5장, 6장, 7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인류 역사적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교훈이 산상수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한번 써보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친구 초청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핍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사오니 이제 행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사오니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창건 집사님,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꼭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에 심령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 늘 믿음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다 성장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그 일터가 번성케 하여 주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맞이하는 친구 초청잔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